오늘 하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영상도 보고요. 음악도 듣고 만화도 보고 SNS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통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현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응에만 자극에 반응만 해서 일상의 이제 소소한 즐거움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하고 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계속 핸드폰을 보다 보니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서 거북목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무거운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시력 저하, 활동량 감소로 인해서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대인관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핸드폰을 보고 커피를 마셔도 핸드폰을 보고 그 각자 핸드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유대감이 어려워지는 거죠. 약해지고 또 문해력, 계속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니까 글자를 안 보잖아요. 글자를 안 보니까 그리고 글자도 다 짧은 글만 보니까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에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글자만 하면 책은 다 내용이 이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스마트폰 영향으로. 긴 책의 문장을 읽을 줄 몰라요. 읽어도 헷갈려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치매를 불러온다네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게 되면 치매가 또 걸린대요. 머리를
많이 굴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이 아니겠죠. 약물, 담배, 술, 도박 등 중독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악습,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죄들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 죄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내 삶이, 나의 존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내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제 그때서야 죄가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죄의 중독은 너무너무 강해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밤에 검정색 옷이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미 죄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대부분 왜? 어때서? 다들 그러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예민하거나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남들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가 그랬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었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벗어나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를 생각해 봐도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짐했던 적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절 후반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죄에 속해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인으로 살던 때라면 이제 후에는 이제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를 이제 단절하게 되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입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그냥 교회 간다 안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과거처럼 살 수는 없죠. 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처럼 살 수 없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뭘까? 사람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3절 말씀에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삶을 4절에서 뭐라고 다시 표현을 하냐면 극한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극한 방탕이다. 예수님 모르고 살던 죄악된 삶, 구원받기 전의 삶은 극한 방탕의 삶이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탕자가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 탕자가 집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냥 흥청망청.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유다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런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방탕에서 돌아와서 다시 집에서 아버지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방탕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죄 짓지 않도록 방에 가두고 눈과 귀를 닫고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삶은 죄를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류를 다 조사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다 적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와 비슷하게 해봤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시 다시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정하고 그것을 피하고자 다짐하는 것은 마치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은 결국은 나 죄 안 짓 거야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나는 정말 새롭게 되었어요.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모양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죄의 모양이 있지만 결국 그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잘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하나님, 나 이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서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닥치는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 찔리고 창 찔리고 채찍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것은 먼저 불의의 고난이죠.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러니까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막 이런 큰 죄를 지은 죄인만 달리는 십자가예요. 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 되어서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은 정의롭지 않은 고난이죠. 또 순종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죠. 피해갔겠죠. 또 사랑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인류를 위해 당하신 육체의 고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만 작았다면 내가 인류를 위해서 먹을 것은 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마실 물은 줄 수 있어, 내가 그런 건 다 해줄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만 되었다면 예수님 죽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고난을, 생명을 줄 만큼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불의를 당하신 고난이었고 순종하신 고난이었고 사랑의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새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고난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죄랑은 안녕이야,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 죄 짓지 않고 살래 라고 하면서도 왜 계속 넘어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예수의 육체의 고난을 갑옷처럼 입지 않아서, 마음에 단단히 각오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각오하자라고 말하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죠. 마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너 서울대 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난이다 이러면 우리랑 막 다른 이야기처럼 들려져서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손해라고 고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손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억울한 거, 손해보는 거 참지 못합니다. 남의 억울함에는 잘도 참으면서 내가 억울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럴 때 다 엎어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불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불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이, 지금 내가 느끼는 억울함이 죄도 없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하겠습니까? 억울함만을 본다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아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는 내가 이 순종으로 받게 되는 복, 이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내가 목사님이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다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순종해서 무엇을 얻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순종한다 해도 나한테 크게 덕될 것 없다. 내가 복이 될 건 없겠다 싶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당하는 그런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손해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각오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손해도 각오하겠다. 내가 억울한 것도 각오하겠다.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요한, 그렇게 각오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무장했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갑옷을 입었어. 무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뜻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라고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때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감싸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보자기에 담는다고 치면 그걸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보자기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8절에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모든 것 위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막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거죠. 그 귀한 믿음보다, 그 귀한 소망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역사도, 인생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기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고 3대, 4대 신앙의 집안이라 해도 사랑을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크신 뜻을 생각해도 사랑이고, 이렇게 나처럼 작은 자가, 힘없고 나약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에겐 아들만 둘이 있죠. 만약 저에게 지금 아들들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많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라고 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으라고 할 것이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을 좀 덜 쓰라고 하든지, 일찍 다니라고 하든지, 막 게임 좀 그만하라고 하든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죽는 순간에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아들 둘을 딱 앉혀놓고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길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남길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싸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잘 살아가라 라고 남길 겁니다. 가난하여도 콩 한쪽을 나눠 먹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의 마지막 소원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크게 또는 너무 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한다, 희생한다, 손해본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각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무서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며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여러 사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주화목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